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 받기 전 오는 시험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적을 체험 받기 전 오는 시험. 자,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따른 불가사의 일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역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가장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소망, 이런 모든 악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는 물질이 본인들이 없고 힘들어서 이 물질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어떤 받아온 어떤 재산도 없고 뭐 막막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달려오면서 갑자기 물질 축복을 받아지는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물질도 역시 우리에게 없던 것이 나타난 거, 내가 벌지 않았는데 유산을 얻어받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걸 보고 때때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도 의학도 뭐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예, 머리가 아주 돌인데 머리가 똑똑해지는 지혜, 이런 것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떠져서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귀신과 마귀와 사단들을 보고 싶은데 이 자연 법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1장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향시키고 또다시 본을 보이고 1장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7살 때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게 되겠죠. 자, 그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되는 다니엘의 3장 나온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오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 친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체험받기 전 오늘 시험이 있다는데 어떤 시험을 넘어가야 바로 기적을 볼 수가 있을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정신적 시험. 정신적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신적 시험 속에서 다 넘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에 거꾸러집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도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 점수가 월등나야 돼요. 근데 시험이 그냥 뚝 떨어지냐? 아니에요. 학교에서 평상시에 공부해왔던 것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던 걸 시험을 치르질 않아요. 했던 걸 시험을 치른 이유 뭐냐?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또 자기의 가정도 자기 자신도 자기의 후손까지도 지키게 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험 안 치르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부한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다 시험을 치러요. 그러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 시험을 쳐요. 경제학이 되기 위해서 경제를 시험 치고 자 모두 정치를 해서 정치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는 나와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때때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과목이 있어요. 연예인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시험 안 치르고 합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시험 친다고 그랬죠. 자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 시험 치는 건데 그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믿음을 전달받아요. 은사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구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사랑이 어느 정도 말씀이 어느 정도 너는 은사가 어느 정도 열매는 어느 정도야. 이거를 다 테스트한 뒤에 이제는 시험을 치른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고 간구했던 걸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병든 몸에 치유받기 위해서 물건으로 받기 위해서 사람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혜와 또다시 총명, 재능, 능력 말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은사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역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정신적 시험을 겪어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정신적 시험 뭐냐? 이거로 왕의 공포의 말이에요. 공포의 말. 이 왕이 말하는 공포의 말을 정신적 시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대뇌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기억력 작용 하나, 정신작용 하나, 지각작용 하나 이게 세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기억력 작용은 어렸을 때부터 다 올라오면서 30년이 되고 70년 전의 것까지 기억이 나는 게 기억력 작용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없어진다 하는 건 점점 치매가 걸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치매 걸려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정신을 갖다 놓고 있다가 점점 어린아이로 가는 거예요. 치매가 앞자락에 있는 그것만 기억을 그 앞에까지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걸 점점 잃어버리면서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자녀의 어린 시절만 기억이 나다가 어린 시절까지 싹 없어지면서 깜깜해져요. 그리고 내 자녀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보고 요즘에 치매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모든 상태. 자 그래서 기억력 작용이다. 지각작용 알지자라 그랬지. 알고 깨닫는 작용 깨달을 각자예요. 정신 우리의 지각작용이. 그럼 어렸을 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데 까먹었어 외웠던 게 없어졌어. 이렇게 알고 깨닫는 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깨닫고 오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세상 것을 싹 바꿔놓고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읽는 것만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지각작용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세상에 있는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은 아주 광대하고 커서 베드로서 1장 20절 성령으로 감동만 되기만 하면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갖고 이 성경이 주석같이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머리가 더 크고 놀랍게 떠지는 거죠. 그것이 깨닫는 작용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커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머리가 발달되면서 과학자가 되고 의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다가 나도 주님처럼 희생해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막 창세론을 쫙 들어가면서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러면서 계속 연구조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광을 통해서 이 자연이 생겨났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을까는 기독교인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만들지만 유전공학과는 그 이전의 것은 모르고 남자 여자가 만들어져서 남자 정자가 만들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돼 있죠.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지각작용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차적으로 학업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 부모로부터 가정교육 아니면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 그리고 지각작용, 공부했던 만큼 나가는데 거기에는 정신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정신작용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 마음의 능력이 즉 정신작용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신적 시험이 말도 못하게 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왕의 공포스러운 말이죠. 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서 오늘 기적을 보게 되었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 엄청 공포적인 말이죠. 엄초적인 이 공포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게끔 만드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자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인다라고 고발을 당했어요. 12절에. 그리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노하고 분하여서 막 공포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너 어째 이렇게 지키지 않았느냐. 자, 그런 말이 막 달려와요. 14절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서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다시 지금 되묻고 있어요. 보복을 받은 대로 되묻고 있을 때에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그리고 수금과 산명금과 그 모든 양금과 많은 것들이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당장 말을 안 들면 바로 풀무불에 널 집어 던져 넣을 텐데 바로 너를 거기서 건지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엄청난 공포의 말이죠.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흐릿하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어느 정도의 어떤 정신적 시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간단한 줄 알고 있어요. 자, 왕이 어떤 공포적인 말을 하면서 너는 여기서 만약 죽으리라. 그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 공포적인 어떤 그 사실상 속에도 믿음을 지켰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공포에 대해서 더 뜻을 전자에 말했듯이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포가 악한 영이 이 느부갓네살 왕 속에 들어가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공포에 우리는 과연 떨리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세상 예화를 잠깐 들면 공포탄이라는 게 있죠. 총을 들고 손들어 총 앞에서 두려움을 안 느낀 사람 없어요. 뭐지 다 쉘터예요. 때때로 폴리스가 범인을 잡을 때에 거기다 내가 직접 못 쏘고 진짜 총알을 쏴서 변환박에 하면서 거기서 벌벌 떠게 하면서 실토하게 만들고 부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 공포적인 어떤 말, 그걸 충분히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오늘 왕의 말이었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오늘 새 친구는 네 말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뜻이죠. 근데 혹시 죽을 때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는다. 근데 만약에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능히 건져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18절 말씀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절대 아니한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무리
공포적인 말을 한들 그리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지 너희들 신한테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금신상 왕의 금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단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봐요. 쉽게 이렇게 문법을 볼 때는 이렇게 지나가죠. 자, 예화를 들으면 우린 가끔가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서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생각과 감정을 다듬어가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려고 부모들이 엄포를 주는 간간히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종은 항상 제자들에게 뭔가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늘 말씀드리면서 때때로는 정신적에서 놓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 이종이 예화가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널 버린대. 라는 말도 공포적인 말로 들려요. 너 이렇게 하고 병이 낫겠니? 이것도 공포적인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고 물건 생길 것 같아? 이것도 공포적인 말이에요. 넌 다시는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싹이 노래. 이게 전부 공포적인 말이에요. 뭐든지.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공포로 들리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 부렸던 악신을 통해서도 시험에 이기게 되었지만, 자,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포의 말을 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위로해주는 듯하나 그게 하나 어떻게 보면 공포한 건 넌 죽을 거야. 몸이 아픈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린다더라.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들어 난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이 병원을 갔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10몇 년이 가도록 다녔지만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낫지 않았느냐.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도 낫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게 안 믿겨지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포의 말은 들려옵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다가 죽어 이렇게 하다 죽어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되려고 그 말이 공포의 말이 계속 또 들려오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과학과 의학과 이런 걸로 딸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살고 사명자기를 가면 살고 뭐 세상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산다 이런 말은 전혀 공포스럽게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다가 그쪽을 의뢰하다가 떠나간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을 것이고 이중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강한 이중의 입술 통해서 경책과 지적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당회장님을 지금 도구 삼아서 나를 시험하시는 감독관으로서 시험하시나 보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첫사람 믿음이 아무리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은혜 줄 때는 감사하다가 때때로는 경책할 때는 미움이 가득 차갖고 당회장님이 그냥 다른 어떤 유령으로 보이는지 다른 생각에 다 젖어 있어요. 이제 한 번 믿었던 신뢰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그 사람이 정말 없을 때 나 이거 10,000원인데 너 5,000원 갖고 나 5,000원 갖자 이렇게 잠깐 한 번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도 이제는 한 번도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걸 계속 갖다 심어줘요. 이렇게 해서 안 좋다, 싹꿍이다, 잘못된 사람 그렇게 해줘도 나한테 베푼 그 은혜는 이종은 잊어버리지 않아 봤어요. 당신이 뭔가가 어떻게 와서 나한테 얘기해도 나는 절대 거기 흔들리니까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주었노라. 이것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 교인들은 은혜 받을 땐 잘하고 당회장님이 정말 매섭게 경책을 할 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10년이 넘어가고 20년 가니까 이제는 야속하리만큼 경책하는 걸 못 받아들인다면 그는 평생 가도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시험의 감독관으로 여러분 시험지를 들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 시험을 테스트해서 마스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지 않아요. 은사 능력 받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과 모든 영혼들의 지혜로운 입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체험받으려면 순간순간 오는 시험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축복은 받지 못해요.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참으라잖아. 참으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의의 면류관을 쓰려면 선한 싸움, 착한 싸움을 했는데도 달려갈 길은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야.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을 쓴다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시험 중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많은 시험이 올 때 야 나는 이렇게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당의장 목사님은 대언자로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험을 할 텐데 나는 시험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한 번을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벌써 무엇인가 외면하고 잘라내고 내쫓고랬었으면 10년 벌써 15년 전에 비전이 없을 때 잘랐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 계속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야속하고 첫 번은 잘 시험도 넘어가다가 세월이 계속 가면서 막 그냥 더 강한 왜 더 큰 자기 때문에 더 강하게 시험을 내려치면 그걸 받아 누리려고는 안 해요. 공포탄이 우리들에게 꼼짝마라고 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속내를 다 오픈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때로 공포탄을 쏘고 부복하게 하려고 공포탄을 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런 것들 다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강하게 이 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죠. 뭔가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데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 이치도 없어요. 자, 이 종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훈련시키라라는 어떤 그 과정인데 그걸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탈선한다든지 타락을 한다든지 탈락을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데 지금 곧바로 풀문불에 들어가. 그런데 그 앞자락까지 했다고 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오늘 19절의 본론의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다니엘의 새친과 말하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 믿음을 지키는 지릴수록 악한 영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오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화가 더 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면 시험이 없는 줄 아는데 더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의 시므의 저주도 다윗 어땠어요? 다윗가 그 압살롬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막 그냥 머리를 풀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조금 견디자마자 막 시므이가 내려오면서 저주해요. 시험을 통과했는데 시험이 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시험이 더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므이 저주할 때 다윗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 했다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니? 하물며 왕이 밑에 있는 초신자가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초신자가 얘기하는 것도 듣는 걸 하나님이 하라면 받아야 되지 않냐? 아마 우리 제자들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중에 어린 나이에 10몇 년 되는 아이가 병신 같은 년이라도 그걸 다 참아 넘겼나라 그러고 응? 아무개 집사가 마귀 목사야 해도 다 참아 넘겼느라고.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물며 스승이 제자에게 경직하는 걸 못 받고 정신적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다. 그는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기적을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허비하는 거야. 더 강한 시험이 오면 더 강한 능력이 오겠죠. 강한 기적이 오겠지.
조그만 시험을 이기면 조그만 거밖에 안 오는 거야. 집사에게 가는 시험, 전도사에 가는 거, 목사에 가는 시험은 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적을 막 행했는데 열왕기상의 19장에 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기적의 능력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그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가지고 난 이제 죽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불 같은 시험, 성령, 바람 같고 지진 같은 엄청난 성령을 받았어도 또다시 3명의 성령을 받고, 자, 그것을 다 통과한 뒤에 열왕기, 하가 일어나죠. 불면고 타고 올라가려니까, 그런 기적을 보려니까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 받으려니까 시험이 엄청난 거예요, 시험이. 근데 거기서 우리는 못 넘어가요. 뭐라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떨어져서 강한 경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왜 없었느냐, 비판하고 판단, 왜 낙담하고 좌절하느냐. 결국은 스스로가 이겨내서 제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달려온 제자가 거의 없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이 또 다가가게, 또 일러주고 또 타일르고 또 다시 이해시켜.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록 은사능력 못 받는 거예요. 이전이 동생이 스승인데 동생이 하늘나라 가버리고 나서는 스승이 없고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왔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홀로 주님의 인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달려왔기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그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당회장님이 있는데 기쁘고 즐겁게 대해주면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 경책이 나면 그때부터 쭈그러져 갖고 낙담과 좌절 속에 자기 스스로가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고 정신적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라는데 그 생각과 감정도 지배하지 못하고 인상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로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 영혼들에게 시험이 또 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될 것이다. 자, 정신적 어떤 고통들이 내 가정한테도 올 수 있고 부부 그리고 자녀 이 많은 어떤 것들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기도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왜 말을 안 듣는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좋을 터인데 그 원망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원망이 되죠.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막가는 막가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새 친구를 보시오. 그렇게 했어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이라는 걸 알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제대로 알았으니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더 그러죠.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교인들 구원 받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막연히 구원 다 천국 가는 줄 착각했지만 구원받을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천국 갈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영생의 길을 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 알았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와서 우리 당회장님을 만나서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초신자 때는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본인들이 시험을 거의 못 넘어가는 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거늘 시험이 못 넘어간 건 생각 안 하고 너무하십니다. 이만큼 정도 됐으면 이제 고만 야단 치셔야죠. 하나도 되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야단 좀 고만 치세요. 나도 대가리가 커서 목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이는 먹어가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이 안 먹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도 나이가 먹어갑니다. 지체장애자, 정신파격자 다 나이는 먹어가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뭔가 병원의 어떤 거 아니면 약 어떤 모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신파격자도 때때는 뭐 과학자도 되고 뭐 지체장애자도 그렇게 된다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하나로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세상의 비유 그리고 자연의 비유. 우리는 자연부터 그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서 이 정신적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정신작용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막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승질나고 막 별 생각 오물탕을 다 만들어요. 이 머리를. 그러니 머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결국 마음도 점차적으로 더러운 걸로 쌓여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글로서만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 시험, 왕의 어떤 공포적인 어떤 그 말의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세 친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있었겠구나. 문 앞에까지 화가 나가지고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7배나, 지금 얼마나 화가 났으면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요. 평일보다. 오늘 19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평일보다. 이렇게 7배나 더 하라고 하니까 재촉을 했어요. 오늘 군대 중에 옆에 병사들이 옷을 그대로 이렇게 배옷 입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우리 조선왕조 시대 때 있죠. 그냥 이렇게 광목 옷만 입혀갖고 막 죄인들 끌고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끌고 갔는데 옆에 있는 병사들은요, 이거 군복 입었다고요. 그냥 병사의 갑옷을.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옆에 끌고 간 그 사람이 그냥 타 죽었대.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오늘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 원망하고도 될 수가 있었겠지요. 참 의인들은요, 항상 언제까지라도 절대 그 신이 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근처의 11조 박하 회양 이런 걸 다 드릴지라도 인과 의와 신의는 져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완전히 그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그 사건. 자, 다니엘 같은 경우 전에도 말했죠. 6장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역시 다른 어떤 악한 영이 들어가서 또 다니엘을 사자굴 집어넣으려고 또 속삭거린 거예요. 왕은 또 쓰러졌어요. 어쩔 수 없이 약한 왕이 됐어요. 다리오 왕은.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으면서도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원망하고도 남았을 텐데 다니엘은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 걱정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리오 왕은 금식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떤 것이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포적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작은 말에 쉽게 흔들고 쓰러지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이 은사 능력이 임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능력이 말씀 전하고 기도가 전하고 하겠습니까? 시험에서 나이마다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영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당회장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처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믿음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고 찬양하며 계속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 주려고 해서 시험 테스트 할 때 한 사람도 못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는 시험을 여러분이 다 하고 있었다면 이종 밑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당회장님을 통하여 대언자 하면서 그 말 한마디를 잘 들으면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왜 나만 갖고 저럴까? 변하셨나 봐. 돈 뺏기 모르신가 봐. 잘해주고 막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뭐 용돈 주고 그 사람들만 쳐다보는 것 같아. 야, 용돈 줄 정도에 나오는 정도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누가 내가 먹고 마고 쓸 것도 없어 죽겠는데 누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당회장님 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정도면 상당한 큰 믿음이에요. 그 물질을 줘서 당회장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헌신하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꼭 물질만 개입이 되니 아니에요. 기도를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고, 믿음도 마찬가지, 헌신, 봉사, 구제, 선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을 하늘에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값없이 드리는 게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가슴을 내가 시험이 올 때 당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이 뭔지도 모르다 당회장님을 통해서 경책할 때 한 번도 안 넘어진 적이 있었는가? 그 넘어지면 그게 바로 그 시험을 빵점 맞은 거야. 한참 야단 맞고 나서 깨달은 건 전부 빵점인 거야. 경책을 받을 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정말 못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못한 것 같고 말씀도 못 보고 못 들은 것 같고 뭔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면서 계속 무엇인가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고백은 알릴 거에다 힘백자 깨끗하게 알려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의 믿음, 우러러부 믿음을 고백해라.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야.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이제까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는 어떤 시험 와도 정신적 고통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라.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다. 아멘. 각자가 내가 원하는 기적은 다르겠지만 그 기적을 체험받으려면 얼마나 공포의 말로 때때로 무서워요. 당회장님 경치가 정말 무서워요. 그런 말로 들렸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하스 에로왕이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하스에도 에스더나 모르드게 시험을 통과하니까 에스더 왕과 유대인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이만큼까지 했는데 정말 질려 죽게 지겨워 죽겠어요 라고 야곱은 그 천사들하고 씨름할 때가 거의 90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신경질나고 진짜 답답해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천사하고 싸우다가 분이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내가 안 죽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창세기 32장은 야곱이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 뛰고 있어요.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야고보가 1장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응?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 베드로서 4장 12절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서 춤춰야 돼. 말씀 들을 때만 맨날 그냥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 기쁘고 즐겁게 그냥 당회장님이 경책하면 난 기쁘고 즐겁게 받아야지. 아주 그렇게 마음먹은 게 작심삼일이야. 3일도 못 가서 금방 그냥 경책하면은 그냥 쭈그러져갖고 말대꾸도 하고 말대꾸 한다는 뜻은 뭐야? 못 받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을까? 난 아니에요. 억울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당회장님 잘못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지적을 해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넌 기도를 왜 이렇게 못했냐 그래도 그걸 시험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야. 응?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있는 대로 야단을 치는데 내가 추하시까지 서로 하면서 일했는데 너무하십니다 이러면 그 시험에 빵점이요. 제가 하느라고 해고 막 손을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추워서 막 그냥 장갑 끼고 손을 헐헐하면서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대요? 이렇게 그 뒤에 딱 고단어야, 고단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단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대요? 이런 거하고 한 끗 차이야, 한 끗. 뭐냐 도냐 이게 끼냐? 뭔가가 딱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 생활. 내가 저 영혼을 말을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저 영혼이 시험 들었대요. 앞으로는 더 이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난 하느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못 대박하고 내 말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되냐고요. 이러니까 빵점인 거야. 그게 다 시험인데. 다 시험을 통과하기 기쁘고 즐겁게 춤추면서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엄청난 시험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사람한테 잘 다가가요. 막 시험이 이빨이 들죠. 막 그냥 여자 종이라고 진짜 무시하고 남자는 인사도 안 받았다고 막 그러지 안 받고 말도 그러고 무슨 여자 목사 이런 소리까지 딱 해서 절대 시험들을 얼굴 내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자 목사를 앉아서 제가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가면서 제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섬겼어요, 남자 종들을. 그런데 누가 인정해 줬겠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종이 볼 때 그 목사님들이 말씀도 모두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못 쫓아올 것이라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면서 시험을 하시는구나라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저절로 웃는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막 그냥 나를 시험 들게 해갖고 결국은 많은 노회장님들이 아주 그것도 장끼리 모여갖고 내가 뭐라는데 뭐 말을 좀 잘하시오 밑에 가서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강대상에서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의장이니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쭈그러졌어요. 시험이 잔뜩 들었죠. 그래도 저 인간이 날 무시했어? 이렇게 하면서 외면한 게 아니라 이종은 바로 내려가면요 다시 달래요. 아까 많이 속상하셨죠? 그리고 차 마시면서 다 풀어드려요. 하나님 모실 때에 그래서 시험에서 늘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능력이 딴 데 가겠어요? 이종한테 주시지. 응? 말씀이 믿음의 사랑 주시지 안 주겠냐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와 제자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기적이 아니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었는데 말씀 하나님께서 빈풀에서 싸주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 1시간도 아니고 막 5시간 7시간 밤새껏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도 끊이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요. 뭔가 사랑하는 것도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것이든 없겠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주는 기적인데 어떻게 받았냐? 정신적 시험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지 못했더라면 정신적 시험이 올 때 나를 괴롭히는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먼저 시험을 주는 거야. 1차 시험. 당회장 통해서 넉넉히 넘어가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험 정도는. 그래서 시험을 먼저 1차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회장님이 주는 시험도 넘어가지 못하고 인상 쓰고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는지 오늘의 이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지 못하고 또 시험이 든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들이 알겠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응? 오늘 다니엘 세층처럼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거기 얼마나 많은 늘 얘기하는 우리 모세 선지자 이야기했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이고 재웠어요. 그런 모세 선지자들고 너는 가나안 땅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데도 얼마나 담담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선지자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저 백성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이시켜라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선지자다운 그런 걸 성경을 기록해놨냐고요. 내가 문제야 찬양했죠. 내가 문제야 내 입술이, 내가 문제야 내 얼굴이, 내가 문제야 내 표정, 내가 행동, 이게 전부 문제라는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아십니까?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자, 정신적 시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심하게 달려옵니다. 행동, 말 모든 것들이 막 정신적이 괴로워요. 이런 곳이 와도 넉넉히 넘어가서 기적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넘어가야 또 기적을 체험받는가? 육체적 시험입니다. 이거로 풀무불에 던져졌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아무 없이 명령대로 불꽃이 사드락과 그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묶인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떨어뜨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사랑을 체크하고 정신토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체크하고 눈을 뜨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것들이 잘 타죽나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다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세 사람 넣었어요. 그런데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아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자 결박해서 버렸는데 결박되지 아니했답니다. 그럼 결박한 밧줄만 태운 거야.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걸어다닌대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집어넣으라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을 거길 보게 하셨을까? 거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자,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는 사람하고 기적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따지면 아무개가 병든 자가 왔어요. 그리고 옆에 보호자가 왔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든 것이 몸이 고쳐지는데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놀라죠. 났어? 전도하고 왔어. 방언을 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어가 줄줄 나와? 자, 이 사람들이 같이 오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 받은 사람과 동시에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고 시험이에요. 오늘 딱 봤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얼마나 그 마음이 노그라지고 했는가. 느발 그늘이 타는 풀무까지 아구까지 같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아니 아까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더니 갑자기 떠받들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적 시험을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거기서 바로 쳐다보고 있다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걸어다니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가운데서 그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기를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들 때문에 찬송을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감탄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치 않아서 여기서 기적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자, 이건 지금 성경적인 로고스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풀어드렸어요. 우리 현실에 살고 있어요. 자, 현실에 살고 있는데 나의 육체적 고난,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막 그냥 고민을 하고 막 하나님 푸념을 하고 막 뭐 하나님이 계시면 아직도 이렇게 안 도와줘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한다든지 그럼 기적을 못 봐요. 자, 육체적 고난 내 고통과 질병, 몸이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암이 있고 내 몸에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내 몸뚱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최종 어떤 시험이 많이 와요. 아픔과 고통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 낫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원망치 않겠습니다였어요. 풀무불에서 안 건져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원망치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 테스트에서 승리 하나하나를 보고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거고 풀무불에서 건져 나오길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응? 믿음 없는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꾸 에이 그냥 부정적인 단어 하지 말라고 이종이 수없이 하죠. 시험이 있을 때 어휴 나 같은 것이 무슨 재수가 있어서 물건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재수가 있어서 무슨 말씀을 잘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를 잘해, 이런 말을 꼭 시험이 올 때, 상대방이 은혜 못 받았다고 할 때, 눈초리 줄 때, 이럴 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다른 것도 아니고 풀무불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던졌다고? 공사장에 던졌다고? 좀 낯질 좀 한다고? 도끼질 좀 한다고?
예초기 좀 돌린다고? 뭐 얼마나 풀무불에 집어넣길래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일을 해. 이런 것들이 다 반성해야 되겠죠. 응? 건강을 주셨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을 하는 거야. 건강 뺏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진 만큼의 시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응? 이렇게 던져질지라도 나를 안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자, 나 한 사람의 육체적 시험이 통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받았고, 나만 체험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아주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종이시여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다른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정신적 시험, 육체적 시험을 다 딛고 넘어가야 내 가정에 봄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시 그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고 파멸되는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파멸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모친 것을 어떻게 물론 다 병원의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못 살렸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린 거죠. 병원 의사는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요. 왜? 그냥 폐혈증까지 있었으니까. 3일만 사십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잠깐 진찰 받으시고 3일만 사시니까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게 하고 편히 보내드리세요. 이 소리 들은 게 88세 때 난수암 때예요.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종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돌아가셔도 그저 연세가 드셔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실 수만 있다면 살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린 거예요. 건강을 휘졌으니까 닌게로 맞추라가 닌게로 딱 맞춰갖고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점차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직했어요. 이종이 자고 있는 그 방을 들어갔다만 오면 사람이 산다. 무균실이다라고 했겠어요. 들어갔다만 오면 사는구나. 그대로 병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고 말이죠. 자, 얼마나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 시험도 있지만 육체적 시험이 모친 권사님한테도 있고 이종한테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다 시험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닭고기, 돼지고기 잘 잡수고 음식을 못 드시다가 가신 게 아니라 잘 잡수고 계시다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증인이야. 자, 이런 시험의 고비들을 넘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종이 더 많은 은사 능력을 막 그냥 계속 정신적 고통, 목회 일선에서 뭐 하나님 믿은 40년이 됐다고 하지만 목회를 했던 모든 것들은 34년 전에 그렇게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다 넘어가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너가 시험을 통과했으니 은사 준다. 네가 시험을 통과했으니 명철 가져라. 시험을 통과했으니 재능이요 모략이요 다 하나하나 주시고 너는 모든 성령의 은사, 그래 남아벽에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철장 권세, 이렇게 하나하나 시험을 통과할 적마다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오라버니들이 또 암이 걸려서 계셨어도 살릴 수 있었고, 야,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하는 분도 하나님 믿어서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자녀의 또 목사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다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이랬던 분도 깨지셔갖고 장로님 되셔서 밥을 주고 정말 옷을 주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잘 믿게 되고, 이게 무슨 이종이 정신적과 육체적 고통을 다 시험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전능화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론 힘들고 정신적 고통과 그 육체
육체적 고통이 오지만 시험이 그걸 통과해 내 가족의 구원을 받는 거야. 내 이웃이 구원을 받고. 알게 뭐야? 내가 뭐 나만 받으면 되지. 이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다 죄값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돌고를 시켜준 내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이건 죄를 받을 만한 거야. 이런 것들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지인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잘 지켜야 되겠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교회는 전부가 기적의 투성이잖아요.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기적을 체험받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믿음이 저조한 것인가.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 중에 늘 부탁하고 싶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자. 장회장님이 경책을 통해서 나는 필요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소리 제발 방정맞은 소리는 하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시험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말 싫어하고 짜증냈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될 것을, 그런 고백만 당회장님이 경책할 때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자존심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 애석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변화되라고 이종을 통해서 계속 재촉하십니다. 계속 재촉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던 베드로 사도의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계속 재촉하는 겁니다.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결국 베드로를 버린 줄 알았더니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뭔가가 기적을 맛보라고 자꾸 재촉하지 괜히 그러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그냥 일층광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또다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기 전에 뭔가가 2023년도에도 상반기에 뭔가가 우리는 열어져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부여잡고 꼭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받기 전 오는 시험. 첫째, 정신적 시험. 왕의 공포적인 말이었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는 이런 시험을 넉넉히 넘어갔고, 두 번째, 육체적 시험.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었었지만 절대 원망불평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 시험을 넉넉히 넘어갔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나오게도 되었고, 정신적 시험에서 찬송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는 존경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죽이게 하시겠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하고선 물질 축복 줄라니 절대 안 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거 불변성이 없다는 것을 꼭 믿고, 입에 부정한 것을 떠나보내고 오직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받고 축복을 체험받는 귀한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